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기쁜 날이죠.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과 어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기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하나는 인생에 하는 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수고.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가 얻는 재물. 재물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응답. 응답. 이 세 가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일생,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를 수고 속에 담긴 의미와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수고예요.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인생을 말해주는데 인생은 고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 그때부터는 수고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됐어요.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았습니다. 수고해, 고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늘 고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을 절망스럽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그런 고생을 즐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생을 즐겁다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고생에는, 그 모든 수고한 것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사니까 좋습니까? 고생 많죠? 그게 다 행복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고, 늘 수고하며 사는 그런 삶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 모든 결혼 생활의 수고로움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 낳아서 키우는 거 얼마나 그 고생스럽습니까? 하나도 아니라 셋, 그것도 남자만 셋. 깡패 같은 남자들만 셋 나가지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수고하더라도 고생하더라도 그것 자체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낙이에요. 낙.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18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예요. 그게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한테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있어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자녀를 낳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 둘 낳아서 기르기도 하고 자녀가 없는 집안도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신 바예요. 그것을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건 이것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고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선물로 알고 그걸 누리게 된다면 그게 즐거움이죠. 인생에 하나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생도 다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참 잘 살았다. 그래서 더 즐거웠다. 그래서 더 행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참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의 무의미함을.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인생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건의 달라짐, 환경의 달라짐일 뿐이에요. 육체 안에 있다가 육체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거고, 시간 속에 있다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차이만 있을 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다라고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그게 좀 수고로워도 그 모든 수고에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편 128편 1, 2절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섬기고 살면 다 복돼요. 다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다 나름대로 우리 기준을 갖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님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 자체로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지금 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사는 모습들이 역력한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인생은 즐길 만한 거예요. 인생은 살 만한 거예요. 고생도 또 절망도 낙심도 다 재미있는 요소예요.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재료들이라고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요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19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 나름대로 준 거예요. 사실 여러분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누가 노래한 것처럼 지금 옷은 입고 계시네요. 옷 한 벌은 얻었네요. 그리고 여러분 뭐 가진 것들을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어디 원주민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에요. 다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재물도 부요함도 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를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물 더 많이 주세요.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저한테 더 많은 걸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소관이에요. 나는 그렇게 바라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많이 주실 자에게 많이 주시고 적게 주실 자에게 적게 주시는데 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도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제 몫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게 어떤 주어진 몫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잘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라든지 재물을 모으고 축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잘 활용하고 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큼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것인가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쓰라고 저에게 이걸 주신 건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쓰면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요를 그렇게 쓸 줄 알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거든 아무리 써도 남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쓸 거 다 쓰는데도 남아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고민을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재물과 부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물을 맡겨주셨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야, 내가 너한테 그걸 맡겨줬는데 네가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을 도우라고 또 이런 가치 있는 일에 쓰라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띔을 해주신다면 아멘, 제 그 일을 내가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의 종이 되지 않고 그걸 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 활용을 하면 재물이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을 해서 재물의 노예가 돼서 평생 돈만 쫓아다니다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고생하다가 죽고 말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죠? 다리도 마음껏 쓸 수 있죠? 건강한 몸이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재물 얻을 능력인 거죠. 우리가 가려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이건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래서 내 재능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어디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우리를 건강하게 힘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우리가 수고한 건 요만큼인데 거기에 더 이렇게 얹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흔들어 꾹꾹 눌러가지고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고봉으로 쌓아서 주시는 분이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지금 얻은 부나 또 부유함을 이렇게 보면 내 노력만으로 얻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많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그걸 잘 쓸 줄 알아서 인생에 주신 부요함을 인생에 주신 재물을 누릴 줄 아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나니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생명의 날이라는 건 살아오는 날 동안에 고민하고 할 것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말을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을 착착 해주시니까 내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이것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넌 내 거다. 네가 네 인생을 나한테 맡긴다고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당장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맡길랍니까? 안 맡길랍니까? 네 인생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가 너희한테 요구하는 건 쉽고 가벼운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믿고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그늘 아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알아서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함이 있는데 이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응답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채워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다닐 때라도 하나님이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맡은 일들이 있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어서 수고하지만 그 수고는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에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십시오. 무거운 짐으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생각하고 살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재미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아니 그 이상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에게 재물과 부유함을 주실 거예요. 그걸 누리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잘 사용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기뻐하는 바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해요.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거꾸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요. 하나님이 우울해하시면 나도 우울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삶을 통해 여러분 주어진 인생의 수고 또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유함을 감사하고 정말 잘 사용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시시때때로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께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물과 부요함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잘 활용하고 누리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